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길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아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것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속망에서 잊어버리게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가 있도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아멘. 우리가 순간순간 하는 기도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지혜를 달라는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선택의 순간에 그리고 그 선택이 주어지는 선택할 때 주는 그 영향력이 크다면 클수록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수능 점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아마 많은 수험생들의 희비가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순간에도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부서적으로도 그렇고 함께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이유는 단순히 점수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수능만 그럴까요? 불현듯 찾아오는 수많은 질문 앞에서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서를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앞서 7장에서는 이제 해 아래서 있었던 그런 모순된 현실들에서 그 해 위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해 아래서의 살지만 해 위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방법은 지혜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뿐이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이 주어진 전도서 8장에서는 계속해서 그 지혜에 대해서 확장을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해 아래를 살아가는 참된 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참된 지혜는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 8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인들이 실컷 악행을 하고 죽고 나면 그들의 악행이 잊혀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일을 저질러도 그 징벌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악인들이 점점 담대해지더란 말입니다. 우리도 현실에서 이러한 경험들을 늘상 보지 않습니까? 미화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당한 자는 여전히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한 자는, 가해자는 그것을 미화시키고 벗어나게 되는 그런 사실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악인들이 심판에 받아지지 않고 더욱더 흥왕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때에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형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 3서 1장 2절에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지정이 모든 전 인격적으로 잘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에 모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판가름이 난다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이 이야기하고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 결국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이끌어 나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실은 희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최후의 승리가 있습니다. 13절은 그렇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참된 지혜는 아는 것입니다. 악인의 최후가 어때할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최후는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악인은 이 세상에서 장수한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허무한 이 세상의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해 아래의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안개와 같고 바람과 같아서 결국은 헛된 영화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참된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전도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참된 지혜의 두 번째 모습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착각이 있다면 지혜는 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과 같이 기도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것을 마치 아는 것이 없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혜를 아는 것에만 국한시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가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결국 참된 지혜는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능히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알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미래를 알고 싶고 가장 선한 길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특히 어떤 때는 사람의 마음마저 알고 싶어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일기를 쓰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코멘트를 이렇게 남겨주시더라고요. 저희 때는 그랬는데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초등학교 5학년 때쯤에 이제 제 일기 밑에 선생님이 이렇게 코멘트를 달으셨습니다. 대건이가 마음이 따뜻해서 널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단다. 이렇게 좀 뭔가 위로의 메시지를 적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때부터 궁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날 좋아할까?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부끄럽게 선생님께 되묻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전부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 이유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이 성경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성경조차 하나님을 전부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결국 글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구원의 사실들이 이 성경의 안에 있다. 이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멈추는 곳까지 멈추어야 한다. 사실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다 보면 기가 막힌 질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성경에 왜 공룡은 안 나오나요? 아담의 자손은 왜 이렇게 조금밖에 없을까요? 가인은 누구하고 결혼을 했을까요? 많은 질문이 쏟아집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을,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그 마음과 그 약속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에 모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용기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질문, 그 사실들이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전도자처럼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순에 대해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럽니까? 나의 미래의 유익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합니다. 또 누군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아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하기도 하고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기도 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결국 무지는 결국 한 곳으로 귀결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고난에 대해서 의문을 갖던 욥에게 하나님은 그의 고난을 설명하시지 않으시고 자신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전지전능하심을 보고 알면 알수록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우리가 전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시다. 그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참된 지혜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약 선악과를 먹으면서 정말로 하나님과 똑같은 지혜가 생겼다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바랬던 그 지혜가 주어졌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경외함은 우리의 모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기억하며 그것을 알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지 못함을 인정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여 답답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 알 수 없기에 그렇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암과 모름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알기에 이 세상의 모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모르기에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오늘 하루 우리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일들을 기억하게 하사 오늘 하루 더 겸비한 지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둘째로 기도하실 때는 오늘 하루 모름을 깨닫게 해달라고, 모름이 지혜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기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모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유아 유치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꼬와 교사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 삶에서 사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유아 유치부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지혜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모름조차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도구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름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름이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는 그 시작이 되어지기에 하나님 우리의 모름 또한 유익이고 우리의 삶과 죽음이 모두 다 유익이듯 우리의 암과 모름 또한 주님 다 유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지혜자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모르기에 답답한 것들도 너무나도 많고 때로는 모르기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모르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우리가 모르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정말 우리가 알고 싶은 것, 그것은 오로지 주님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한 무엇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갈망과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궁금한 것이 생길 때에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더욱더 알아가고 정말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더욱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더욱더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정말 이 허무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가치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아버지 하나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 참된 지혜를 채워갈 수 있는 삶, 정말 참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유아 유치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살아갈 그 인생들이 너무나도 길고 아버지 하나님 많이 남았지만 하나님,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믿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참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헛되고 이 세상이 악하고 하나님, 이 세상이 주님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을 아는 자들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악함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고민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악한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시며 복된 자의 길로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유녀와 유치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그들이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그들의 자라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쑥쑥 자라날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는 교사들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늘 기쁘고 즐거운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길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